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 신약성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인사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내가 넘길게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릴 때 믿음은 두 가지 양상을 가진다. 첫 번째는 참된 믿음이냐 거짓된 믿음이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게 바로 시금석이라는 겁니다. 이게 금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하게 가려내고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가려내는 것. 그래서 여러분,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 참된 믿음은 구원을 얻는 믿음이요, 거짓된 믿음은 나중에 낭망하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을 어떻게 가려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가, 또 그 시인하는 믿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로 가립니다. 또 참된 믿음이라 그래서요, 다 참된 믿음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믿음이 큰 사람과 작은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도 믿음이 큰 사람은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 또 천국에서 상금을 많이 받는 믿음이 있고요, 작은 믿음, 적은 믿음은 이 땅에서 구원을 얻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책만 받고 천국에서는 상금이 크지 않은 그런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참된 믿음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에베소를 향한 바울의 서신을 보면 오늘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의 시금석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신령한 복을 찬양하라. 한 번 더요. 신령한 복을 찬양하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말씀이 우리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찬양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땅에 돈을 많이 버는 복, 또 여러분 큰 집을 얻는 복, 또 좋은 것을 얻는 복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신령한 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한계가 있는 복, 그래서 천국 갈 때 가져갈 수 없는 복들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복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신령한 복을 사모하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사모하라.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사도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또 신실하게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 신령한 복을 줬으니까 너는 이것을 사모하고 이것을 늘 생각하고 이것을 누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거의 한 문장처럼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세 단계의 영적인 이미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표현할 때 오늘 본문에 이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로 말미암아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앞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로 말미암아가 바로 앞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고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만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셔서 너는 구원받을 내 자녀야 라고 예정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대로 인도해 주시고 또 작정하시고 어떻게 이루어갈지까지 다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또 성자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핏값으로 속량했다고 예전에는 번역했습니다. 우리를 핏값으로 사셔서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을 자기의 몸으로 친히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 사람이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구원을 받았고, 또 매 순간 우리의 삶의 현재에 구원을 받고 있고,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말한 것처럼 주님 재림하실 때 완전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구원은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진행형입니다. 그러나 확증된 겁니다. 이렇게 구속이라는 큰 도래에 들어서서 이제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인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주하셔서요, 성령의 세례를 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내주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붓는 역사, 성령 충만한 역사까지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을 기업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예정, 구속, 인치심, 이 세 가지가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 보이십니까? 이 복이 누려지십니까? 나 같은 게 만세 전에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는 그 감사함이 누려지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게 느껴집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과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나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매 순간 다스리신다는 걸 느끼십니까? 여러분, 이게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 말고 플러스 이거 말고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실망하고 또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복, 신령한 복,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참된 신앙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바울은 듣고 기억하고 감사한다. 한 번 더요. 바울은 듣고 기억하고 감사한다. 제가 15절 중반절은 빼고요, 원문대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나도 듣고, 그리고 16절로 넘어가면요,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로 말미암아, 이 신령한 복으로 말미암아 나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듣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나도 듣고라고 해석하는데 원문대로 번역하면 여러분, 까이, 에고, 아우구스 이렇게 얘기해요. 까이는 그리고, 에고 그럼 나도, 나는, 아우구스 그러면 여러분 듣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도 듣고 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한글로 번역하면 똑같아요. 나도 듣고. 이거 무슨 뜻일까요? 나는 듣고 이래야 되는데 나도 듣고 이런 뜻은 뭐예요? 벌써 다른 사람들도 다 들었는데 그 소문이 내게까지 들려와서 나도 듣게 되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러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에베소 교인들의 성도의 그 신앙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신앙의 소리를 듣고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이 늘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처럼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아픈 몸을 위해서 여러분 3층 천, 세계의 하늘을 경험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3번을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응답을 받았다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드로아에서 어디 갈지 모를 때 그 낭망 속에 아픈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때때로 고독하게 기도하기도 하고 절벽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낭망 속에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 그래서요, 그 여정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큰 축복은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여러분 천국의 복, 그 다음에 신령한 복, 구원의 복, 인치심의 복, 여러분 내주하심의 복, 이런 신령한 복들은 아무리 사단이 우리에게서 빼앗아서 가려고 해도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그 외의 것은 사단이 빼앗아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건강도 빼앗아 갑니다. 심지어 사단의 가장 큰 무기는 여러분 사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망, 우리를 죽음에까지 몰아넣을 수 있는 게 사단의 권세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명이 다하기까지는 죽지 않습니다. 저는 늘 하나님 앞에 배짱으로 나는 사명이 있어, 나는 사명이 다할 때까지 안 돼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도 그의 신앙과 모든 가점과 관념들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도 그런 고난 속에서 늘 기도하는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여러분, 자기가 들은 걸 가지고 가슴속에 탁 넣어놨다가요, 기억하며 라고 얘기해요. 기억하며. 여기 참 기억하며란 단어가 헬라어 원문에 참 재미있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무네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무네이아가 기억하다, 회심하다,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옛날에 개역 한글에서는 말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기도하며 말했다라고. 여러분, 말하다라는 뜻이 뭘까요? 왜 여기선 기억하다라고 번역할까요? 무네이아를. 원래 기억하다라는 단어가요, 말하는 단어랑 일치돼요. 잘 기억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잘 기억하는 건 손끝으로 쓰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 때는 여러분, 이 종이가 발달해 있지 않았어요. 그 바닥에다 쓰고 하니까, 지금이야 연습장 가서 1,000원만 좀 사면요, 연습장 뭐 빽빽하게 주죠. 열심히 거기다 쓰면 되는데, 그때는 이렇게 못 썼어요. 쓰는 게 어렵기 때문에. 책도 바로 없었고. 그래서요, 그들은 외우기 위해서요, 중얼중얼 하고 말했어요. 읍절이다 그래요, 시편에서는. 이걸 묵상하다라고 번역했는데, 현대 번역으로 바꾸면서 읍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유대인들은요, 읍절이었어요. 그래서 뭔가를 안 잊어버리려면 속으로 외우는 거예요. 중얼중얼 외우는 거예요. 저도 새벽에 기도할 때 말씀을 갖고 기도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면요, 막 내기도부터 해갖고 우리 목자들, 중직자들 기도하고, 그 다음에 목장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착 해서 제가 이틀에 한 번씩 정교인 다 기도하거든요. 그냥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우리 구암교구랑 마산교구랑, 또 수요일은 회원교구, 의창교구, 창원교구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목자, 부목자, 예비목자, 총무, 그 다음에 쫙 불러가서 기도하는데, 그 일주일에 최소한 2번에서 3번 정도는 꼭 기도하자라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목자들과 약속한 것이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그냥 막연하게 처음부터 딱 기도하면은요, 기도가 잘 안 잡혀요. 그냥 기도가 늘 입에서 나오는 것처럼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탁 들이대고 기도하면요,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어디 갖다 앉혀놔도요, 그냥 따다다다다 나와요. 그냥 말씀이 나오니까. 여러분, 이렇게 안 까먹으려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말씀이 한 100구절 정도가 그냥 외워져요. 저절로. 그냥 한번 쭉 말씀만 듣다 어때는 1시간 갈 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신앙으로 기도할 때는요, 우리 입으로 자꾸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묵상기도 계속 묵상으로만 하시면 나중에 다 까먹어요. 외우는 구절도 까먹고, 기도하다 보면 막 딴 생각나고, 그러다 보면 막 정신이 딴 데 가 있고, 여러분, 이렇게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유대인들처럼 외우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안 까먹기 위해 외우면서 기도하면 건강에도 좋고 신앙에도 좋고, 그 다음에 이게 자꾸 외우잖아요. 그럼 내 머리가 외우는 게 아니라 입이 외워요. 새벽에 오셔서 사도신경 하실 때 사도신경을 외워갖고 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죠. 사도신경을 누가 합니까? 얘가 해요. 얘가. 그죠? 하늘에 계신 어떻게 시작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마는데, 막 여기다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막 사진으로 찍어서 외워요? 초보 단계예요. 여러분, 나중에 가면 입이에요. 입이.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늘 외우다 보면 그냥 입이 나오는 거예요. 떠들다가도 말씀이 나와요. 기도하다가도 말씀이 툭툭 튀어나와요. 뭐 얘기하다가도 말씀이 툭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기억하고 무네이아라는 뜻은 뭐냐, 유대인들은 말하는 거랑 기억하는 거랑 하나로 봤다는 거예요. 우리 똑같습니다. 여러분, 말할 때 계속 떠들어야 돼요. 그걸 하나님의 감사도 떠들고 또 떠들고 떠들어야 그게 내 귀로 들어와요. 그러면 그게 묵상이 돼가지고요, 저절로 외워져요. 하나님 말씀도 계속 읽다 보면 저절로 외워져요. 어떻게 해요? 입으로 계속 해야 돼요. 속으로 그냥 외웠어. 그건 못 외우는 거예요. 어느 날 저희 둘째 아들이요, 영어가 안 잡힌대요. 영어를 딴 애들은 그냥 저기 메트로에 있는 애들과 경쟁하다 보니까 자기도 메트로에 살고 싶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메트로는 못 간다.
엄마가 새로 뭐 가지 않는 이상 메트로는 안 된다. 아빠는 여기가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너는 나중에 메트로 살아라. 메트로에 사시는 분 존경합니다.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서 거기 있는 애들은 유치원 때부터 영어를 했대요. 영어를 잘한대요. 자기는 이미 늦어서 안 된대요. 막 그래서 야 그게 늦은 게 어디냐. 어떤 사람은 고3 때도 하더라. 영어 포기하지 말고 해라 했더니 자기는 안 되겠대요. 막 어느 날 우리 첫째 녀석이요 자기는 안 읽으면서 영어 공부법 하는 책을 하나 사다 줬어요. 동생한테. 이 동생이 딱 그걸 봤더니요 지가 그걸 막 읽은 거예요. 너무 갈급하니까 읽다가 이거다 싶어서 잡은 거예요. 그거 뭐냐 그랬더니 입으로 하는 거래요. 영어를 머리로 눈으로 손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하는 거래요. 그래도 막 영어 성적이 쫙쫙쫙 올라가는 거예요. 영어 과외 한 번만 해주세요. 우리 딱 한 번 몇 번만 했더니 영어 성적이 확 올라갔어요. 제 아들입니다. 네, 자랑하는 거 아니고 그래도 영어 잘 못해 아직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저 책을 읽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머리로 하고 손가락으로 하면 안 된다. 입으로 해야 된다. 그 자기는 영어 공부할 때 바깥에 나가서 막 떠든대요. 그리고 영어 있잖아요. 수능도 잘 맞아요 요즘.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유대인의 교육 방식입니다. 성경을 외우는 건요 여러분 머리로 외우면 안 돼요. 입으로 외워야 돼요. 입으로. 자꾸 입으로 외우면 나도 모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들었다. 나도 듣고 너희의 소식을 까먹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 입술로 너희를 갖다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너희의 신앙을 안 까먹으려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곳을 기도했을까. 1차 전도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만 해도 몇 군데 됩니다. 그 다음에 유럽에 가가지고 여러분 그 이탈리아 지역, 이탈리아 아니죠, 아테네 지역으로부터 해서 그 반도의 지역, 아가야 반도의 지역 엄청 많습니다. 돌아올 때 아시아 7교회 거쳐서 왔죠. 거기 아시아 7교회뿐만 있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기도해 줘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 부목사잖아요. 거기도 기도해 줘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냥 앉으면 기도할 게 막 신더미 같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를 기도할 때 요거는 까먹지 말아야지. 저도 새벽에 기도할 때요 여러분 기도 제목 낸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집에 앉아서 이렇게 보고 안 까먹으려고 그래. 그대로 기도하려고. 이 철에서 들고 다닌다는 게 요번엔 많이 안 주셔가지고 다행히 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신 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안 까먹으려고 기도하는 거 이 집안 하면 아 이거 기도 제목이 뭐 있다. 우리 아들 장가 가는 거, 남편 건강한 거, 그 다음에 신앙에 시험 들지 않고 손주 건강해지는 거, 그 다음에 뭐 몇 가지 기도 제목 있어요. 그 다 기도해요. 목자 기도할 때 하고. 그런데 그거 기도 계속 하다 보면 안 까먹어요. 그런데 한 몇 주만 안 하잖아요. 그럼 까먹어. 이름도 까먹어요. 우리 오늘 새벽에는요 우리 박순옥 권사님 아들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정한이 맞죠? 네, 정한이가 생각이 안 나갖고 얘가 진호였나. 그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우리 박순옥 권사님 아들내미 있죠. 예, 정기 자격증 따서 열심히 사는데 장가 보내주세요. 할렐루야 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 그러니까 아들 이름을 이렇게 막 기도해요. 우리 저기 김은옥 권사님 며느리 주영이 그죠? 주영이, 지음이, 그 다음에 명훈이 걔네 기도할 때 제가 주례한 애는 다 해요. 이렇게 자꾸 기도하지 않으면 저도 한 주도 기도 안 하잖아요. 까먹어요. 정한이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계속 아저씨 이름은 다 까먹었어요. 그래 계속 그 이름이 뭐더라. 하나님 아시죠? 그 이름 아시죠? 이름이 중요합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과 아닌 건 달라요. 여러분 그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억 속에서 자꾸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하는 게 외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 시작해요. 듣고 그 들은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려고 날마다 붙들고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감사해지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요 여러분의 기쁨이 제 기쁨이 돼요. 목자들 아시죠? 막 목원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목원이 돌아와 갖고 좋은 일이 생기면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요? 기도로 동참했기 때문에. 우린 선교지에 못 갑니다. 왜냐하면 선교지에 다 가면 누가 여기를 지킵니까? 우리 여기 선교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 하죠. 하나는 물질로 후원합니다. 이게 물질 선교예요. 또 하나는 무릎으로 선교합니다. 금요일마다 새벽마다 우리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맡은 사역지를 위해서 우리 나눠줬죠. 기도하라고 전도회별로. 여러분 그 전도회별로 기도하다 보면요 그분이 오실 때 엄청 좋아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처음으로 가가지고 금요기도에 처음에 9명 계셨는데 한 50명, 45명에서 50명까지 왔어요. 그 시골에. 그런데 금요기도회 때 우리 교회처럼 꼭 끝에는 선교와 후원기도 이름을 불러가면서 다 했어요. 처음에요. 사람들이 그거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지. 금요일날 와갖고 와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하셔야 됩니다 하고 끝까지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에 선교사님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놀래요. 왜냐하면 저 아래에 있는 애들부터, 그때도 중고등부가 쳤어요. 중고등부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그 선교사님 이름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레이시아 선교사님이 누구시죠? 그렇죠. 거 봐요. 우리 미랄교회 담임 목사님 누구시죠? 거 봐요. 얼마나 하나만 더 물어볼까요? 미얀마의 선교사님 이름이 뭐예요? 그렇죠. 어떻게 알아요? 기도했으니까. 여러분, 그분이 딱 오면 저분이 그분이구나. 얼마나 마음이 감사하겠어요. 그분이 와갖고 감격하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나를 알아봐 준다는 게, 비록 10만 원씩밖에 선교 안 했지만 알아봐 준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요, 기억하고 늘 기도하고 있으면 함께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 감사가 그치지를 아니하고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감사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아픔도 안 끊어져요. 형제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돼가지고요, 계속 기도하게 되고 붙들게 되고, 그가 돌아오면 감사하지만 아프지만,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기쁨도 2배가 돼요. 이렇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들려왔어요. 왜냐하면 에베소를 떠난 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서가요, 여러분 이 옥중서신인데, 아마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3번 감금되는데 3번째 죽습니다. 목이 잘려서. 그런데 2번째 감금되었을 때 로마에, 그때 쓴 서신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에베소에서 떠난 지 얼마나 됐냐? 약 5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5년 전에 들었던 사도 바울의 에베소 성도들의 모습과, 그가 지금까지 감옥 속에 있을 때 골로새를 위해서, 많은 빌레몬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 소식을 전해줬겠죠.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 소식을 기도할 때마다 입으로 읊조리며, 그 감옥에서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성도들의 그 신앙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감옥 속에서 적적한 그 인생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내가 감사함을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 기도로 함께 합시다. 기도로 선교에 함께 하는 거요, 기도로 아픔에 함께 하는 거요, 기도로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시작입니다. 기도로 함께 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3번째 따라 읽겠습니다. 신앙의 2가지 시금석을 확인하라. 한 번 더요. 신앙의 2가지 시금석을 확인하라.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들었길래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가지고 내가 이거 까먹지 않고 감사하고, 내가 늘 감사하고 꼭 기억할게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여러분 어떤 것을 들었길래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에베소 성도들의 신앙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이 이런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소식, 이 신앙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것을 붙들고 감사하고 그 감사를 그치지 않습니다. 이래야 됩니다. 이래야 신령한 복을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2가지의 신앙의 시금석이 있는데, 그게 바로 15절 중반절의 등장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믿음과 사랑, 이 2가지가요 신앙의 시금석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초석이에요. 신앙의 참된 신앙인지 아닌지 볼 수 있는 큰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문대로 번역하면은요, 여러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의 너희의 믿음에 대해서 2가지를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는요, 주 예수 안에서 에베소 교인들이 믿음을 갖고 있다. 또 하나는 에베소 교인이 주 예수 안에서 보인 믿음의 행위를 얘기한다. 둘 다 똑같아요.
믿음은요 행함이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래요. 우리가 믿음을 이 관념적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동으로 갖고 있게 되는 게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야고보가 얘기하죠. 이건 두 개가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믿음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이 주 예수 안에서 있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까지 들려왔는데 그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양했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싸워야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걸로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신령한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머리로요? 우리의 생각으로요? 암기한다고요? 물론 가능해요. 여러분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요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수납한다,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에요. 손으로 받아들인다. 신학에서는 이 수납이라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 한 치 앞도 못 봐요. 내일 일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이 내일이 되고 어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을 믿음으로,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된다는 것, 이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전제가 달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욕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을 기뻐하고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막 그림을 그려요.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돼야 돼. 똑똑할수록 더 많이 그려요. 여러분 내가 막 요거는 요 사건은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딱 끝나. 이거 정확해. 이거 틀리면 큰일 나. 그건 내 그림이에요. 내 그림. 하나님의 그림은요 더 커요. 하나님의 그림은 더 넓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갔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제가 전에 한번 설교했죠. 엘리야가 기도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렸지 않았다 그랬는데 열왕기 18장에 보시면요 3년 동안 안 내렸대요. 6개월의 차이가 있죠. 무슨 차이라 그랬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명령받고 바로 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모작하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씩 타작하고 추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비 안 내리게 해줄게 기도해,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진짜 내리나 안 내리나 6개월 동안 본 거예요. 6개월 딱 보니까 안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용기를 가지고 아합을 찾아간 게 6개월 후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3년 6개월이라 그러고 이 열왕기에는요 3년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다들 이렇게. 엘리야도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서 비를 내리게 하고 했어요. 하늘에 비를 안 내려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의 부인 엘리사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너 내일 너 당장 죽인다 그랬더니 도망가가지고 노련나무 밑에 다 누워가지고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산인이 죽는 게 낫습니다. 왜 실망하고 낙심할까요? 엘리야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겁니다. 엘리야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달라요. 엘리야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거예요. 결국 엘리야가 도망해서 혼자 어디까지 가요? 여러분 그 굴 속에 들어가서 세 가지의 음성을 듣고 나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도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우리의 믿음이 첫 번째 믿음은 예수를 나로 구주로 믿는 믿음이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자라나야 되느냐? 내일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이 돼야 돼요. 내일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나는 내 미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가 끝, 너는 옮겨, 너는 가, 너는 움직여, 이러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가 끝, 너는 여기까지야, 넌 다른 거야, 그럼 다른 거 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더 오래오래 하나님 해야 돼, 그럼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손대로 가는 거지 우리의 손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똑똑해 갖고요 계획을 세워요.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뜻 아니에요. 어떤 계획을요? 하나님의 영역까지 우리가 계획을 세워요.
하나님의 영역까지 계획을 세워가지고요. 올해 2022년에는 이거 하고 2023년에는 이렇게 하고 2024년에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요. 막 중장기 계획을 막 세우는 교회들도 있어요. 물론 그게 잘못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질서 있게 계획 있게 움직이라 했어요. 하지만 그 외의 것은 기도할 때 계획을 세울 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세우는 것이요, 그 외의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안 돼도 하나님의 은혜요, 잘 돼도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다 내려놔요.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 앞에 맡겨요.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기도해요.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 여러분, 옷자락을 붙들고 매달리게 돼 있어요.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여러분 힘으로 머리카락 하나 휘고 검게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제가 흰머리를 갖다가 이렇게 좀 염색을 했습니다. 좀 젊어 보이려고. 예, 뭐 갈 때마다 욕을 먹어가지고요. 가서 뭐 이렇게 인사했더니 어르신들은 염색하고 있는데 저는 허여니까 제가 더 나이 많아 보인대요. 그래서 나도 한번 젊어 보이자 갈색으로 딱 했더니 갈색 머리가 딱 됐습니다. 근데 이게요, 시간이 지나니까 막 흰머리가 막 나와요. 아, 이거 좀 어떻게 눌러가지고 좀 천천히 나오게 하고 싶은데 막 흰머리가 나오니까 이건 다시 염색할 수도 없고 막 애매하는 거예요. 요즘 아내만 이렇게 하는 게 나았대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머리 나는 것까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요즘 머리가 막 빠져요. 머리 빠지는 것까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못해요.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도 휘고겁게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내일 일을 알고 계세요? 내일 우리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계세요?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죠? 내일 우리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불안하지 않으세요? 난 믿음이 좋아요. 뭐 주님 알아서 인도하시겠죠.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가면 시험 드는 거예요. 왜? 안 했으니까. 기도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은혜가 탁 차면 그때가 보여요. 그래서 시험 들지 않아요. 또 여러분, 시험이 들만할 때 피해갈 길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사람이 천천히 믿음에서 벗어나요. 그러면 내가 똑똑해서 내가 계획해갖고 내가 요거까지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딱 되면 딱 좋아. 우리 집안도 이렇게 갖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딱 하면 딱 좋아. 저희 집사람이 저를 포기했습니다. 청소하는 거 이거 포기했어요. 왜 그럴까요? 저희 집사람은 막 이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청소해. 막 윙 해갖고요, 막 구석구석 다 밀어요. 우리는 머리카락 정도는 같이 산다고 생각을 해요. 가끔 바퀴벌레 나오잖아요. 우리 아무 이상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벌레도 좀 나와야 그 사람 사는 집이지. 그게 사람 사는 바퀴벌레 못 살면 사람도 못 살아요. 짐승이 못 살면 사람도 못 살아요. 그 막 너무 깨끗하면 사람도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린 적당히 지저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영역은 안 건드려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 영역은 윙 해도 이렇게 윙 이렇게 가요.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은요, 그 사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아예 제 옆으로 싹 지나가요. 이 해갖고 말 잔소리 안 하고. 잔소리 해봐야 속에 경일 끼고 답답하니까. 이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게 뭐냐? 사람의 마음도 우리가 마음대로 못 바꿔요. 근데 하물며 우리 자녀가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 돼. 뭐 우리 교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 돼. 누가 마음대로 그렇게 돼요? 안 되던데요. 저는 아무리 해도 벌써 목회가 15년이 넘었는데도 안 돼요. 제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다 하나님 뜻대로 돼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냐? 내려놓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의 영역이오니 하나님께서 하여 주시옵소서. 잘 돼도 하나님의 은혜요, 못 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안 되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맞습니다. 내가 틀리고 하나님이 맞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요,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역은 여기까지입니다. 이후로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맡기는 거예요. 무책임하게 맡기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다 하고 맡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을 피스토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또 하나는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이 사랑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대상이 있어요. 제 첫 번째 사랑해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셔야 돼요. 두 번째 사랑해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 모든 가족서부터 모든 성도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의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 사랑이 세상 사람의 사랑이랑 뭔 차이가 있대요? 내가 좋아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 사랑이 세상 사람들과 뭔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너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너를 무시하고 멸시하더라도 그래, 더럽다. 하지만 내가 사랑해 줄게. 왜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너를 사랑할게. 여러분, 자녀와 어머니가, 부모가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요? 자녀가 이기죠. 왜 이길까요? 힘이 없어서 이겨요? 어느 날, 저도 지금 기도 중입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마음에도 안 드는 며느리를 데리고 올까봐. 그러나 우리는 다 통갑니다. 믿음만 있으면 되고 신앙만 있으면 돼요. 눈 두 개 달려 있으면 되고 코 하나 있으면 되고 코에 구멍만 두 개 뚫려 있으면 됩니다. 입도 하나 있고 말 잘하면 되고 뭐 딴 건 필요, 돈가 막 그런 거 뭐 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돼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마음에도 안 드는 사람을 딱 데리고 오면 어떡할까 막 조마조마. 그래서 요즘 자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의 눈을 낮춰주시고 정말 그런 아이를 데려오게 해주시고. 벌써 기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달라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에 들지도 않는 모든 것들을 데리고 와서 모든 것들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걔 아들이랑 싸워서 제가 이길까요? 아들이 이길까요? 아들이 이겨요. 왜 부모가 질까요? 부모가 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지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싸워서 지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사랑하는 사람이 져요. 사랑하는 사람이 상처받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이기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면 돼요. 여러분, 지는 사람 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 되십시오. 어쩔 때 됩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듣고 늘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고 내가 이 감옥 속에서도 늘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 너희의 신앙이 있는데, 그 신앙은 무엇이냐? 너희의 살아있는 믿음과 모든 사람들을 향한, 성도를 향한 사랑이다. 그 사랑이 내게 들려오니까 정말 내가 은혜가 되고 신령한 복을 너희가 누리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기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을 가집시다. 내 믿음 말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바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 하나, 사랑을 가십시다. 늘 사랑해서요, 때로는 사랑의 상처를 남기고 때로는 사랑 때문에 좌절하고 사랑 때문에 낙심하더라도 주님께서 정말 사모하는 사랑을 가집시다. 이 믿음과 사랑이 신앙의 시금석이요, 이것이 있어야 여러분, 영적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